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의 여정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되는 남은 자였습니다. 언약이 소통된다는 말은 말씀이 소통이 되고 기도가 소통이 되고 현장이 소통이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이 그려진 자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그러면 CVDIP를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언약은 절대 불가능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절대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24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드림이라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에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으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작품을 남기는 것, 이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이 되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마음에 담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신 영원한 작품, 그걸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으로 100%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꿈을 꾸는 걸 가지고 형들이 막 타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지금요, 정말 언약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었으면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없었느냐, 그 꿈이 무엇인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포럼을 했을 텐데요. 형들은 그것이 큰 꿈인 건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큰 소리 치면서도 그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들의 관심은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통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언약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언약이 말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언약을 어떻게 한다? 딱 마음에 간직하는 자, 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확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어요. 형들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꾸짖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딱 깨달았던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치유, 서밋 237은 무엇인지, 지금 내 가정, 내 현장, 내 교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걸 딱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 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언약이 있으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누굴 통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뭐죠? 답. 다시 얘기해서 CVDIP, 언약의 여정이 그려지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있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화려한 7 피샥 마르고 아주 낯빛이 그냥 그런 7 암소가 그냥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 일곱 이삭, 파리한 일곱 이삭이 살찐 일곱 이삭을 잡아먹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막 근심하고 그냥 이거 못 꾸는 사람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예, 술을 받는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왕에 가서 요셉의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본인이 꿈을 잘 해석해 주니까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있으니까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어떻게 하죠? 창세기 41장 33절과 36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당신에게 주었고 이 꿈 일어난 결과는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흉년에 들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흉년에 들면 풍년이죠. 풍년이 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하고 또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좋으니까 저장을 안 하고 다 먹겠죠. 그러다가 7년 흉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미리 일어난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언약 속에. 그걸 깨닫고 있었던 요셉은요, 정확하게, 그죠? 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준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이거는 사람이 많이 아리라는 것도 바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림에 그려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랬더니요, 당연히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우리 국무총리 됐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그랬나 보다. 우리나라 시골 촌뚜기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변방, 조그만 나라, 예. 정말 조그만 나라에 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섰어? 이것도 대단한데 총리가 됐다. 이거는 파격적인 이야기죠. 파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들으니까 그냥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 올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잘 잡아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모든 것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요셉이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얘기하고 하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도 또 본인이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서 그런지 너무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좀 없었겠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같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가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제 본인이 뛰어넘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딱 뛰어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어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눈짓해가지고 참 정신병 걸린 여자죠. 예. 예, 또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고 보디발 아내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대요. 성경 보니까. 예, 이건 다 뭐다? 사건, 사고, 문제는 무엇이다? 과정이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약이 딱 붙잡히면 나머지는 과정입니다. 서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걸 탁 뛰어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했던 영적 서밋. 예, 초월했던 영적 서밋. 형들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보고요. 야, 이거 죽었구나.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럴 거예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네. 서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요셉. 사실, 현실, 심각합니다. 진실,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딱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 서밋. 여러분, 성경에요. 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토지나 다 버린 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더 많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난 제자야. 안 해요, 여러분. 제자가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언약을 설명해도 그냥 의식주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겠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그 무리가 어떻게 되죠? 언약에 들어가면 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하십니다. 다 우리는요. 그래서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갱신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전도자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 위기, 갈등 한 주간도 많을 거예요. 언약이 분명합니까? 그럼 그건 뭐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네, 언약만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인간인 거로 누가 나를 막 뭐라 그러면 화나겠죠. 그렇죠? 원치 않은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예. 예. 근데 우린 연약해요. 근데 요셉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다?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제 점점 그런 것도 없어졌겠죠. 여러분, 이 축복 다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적 서밋 됩시다. 세상 서밋은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 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이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자. 현장성 100%, 남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인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딱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 요셉은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빛의 망대. 여러분, 빛의 망대가 무엇이죠? 파수 끓이면 망대에서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내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네이다.
이 빛이 딱 쓴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라.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을, 중요한 것은. 예, 빛을 모르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 딱 섰다. 그러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빛이 딱 쓴 거예요. 이 빛이 쓰니까 어떻게, 빛의 망대가 쓰니까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빛을 등경에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딱 이 복음의 빛의 망대가 딱 세워졌다니까요. 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좌의 망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보좌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사여.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세계,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게하시가 눈을 들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냥 둘러치신 걸 보고 놀랬잖아요.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소서. 예.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도당성을 둘러쌌던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예.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딱 천사 한 명이 그냥 깔끔하게.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게 보좌라니까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 서밋이 딱 되니까 이 무엇이죠? 보좌의 망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밖에 없죠. 그 현장을. 예. 선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전무후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무후무. 예. 전무후무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는 절대로 무너뜨릴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그랬을까요?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애가 그랬어요? 아이고 제 교회에서 돈을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됐다? 무너졌더라.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거짓을 꾸며가지고 말수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화치는 조약을 맺어요.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배신한 걸 알고 나머지 7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오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반드시 너가 승리하리라. 언약을 주세요. 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날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 그 지형이 좀 약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예. 나는 그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도 대단하고요. 그 여호수아 장군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 이것은요 다 24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멈춰야 돼요 순간. 그럼 우리만 멈춥니까?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죠? 누구 때문에?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짜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 우주의 시간을 멈추셨다는 거. 저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영적 서밋 되면요 다 이게
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절 안 한다고 열받아가지고 죽여 했더니 그 불을 7개 뜨겁게 했던 병사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있어요.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다니엘 죽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왕이 다니엘이 너무나 중요한 신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죽이면 안 되는데 본인이 도장을 찍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너를 구원할 줄 믿는다 보냈어요. 밥도 안 먹고 그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너를 살리셨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어떻게 했다?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전무후무예요.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빛의 망대가 쓰고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고 전무만 응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어가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정부라고 쓰려다가 그럼 좀 누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요셉인데. 그래서 가정총무. 그렇죠. 가정총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달란트 주셨습니다. 찾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신학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다 찾아봤는데 많다고만 얘기했지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더라고요. 한두 명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장군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고대 로마 이렇게 보면 종들 엄청 많잖아요. 한 1000명. 여러분 2사람만 있어도 부부도 마음이 안 맞으면 여러분 다툽니다. 4명. 아이고. 그렇죠? 100명. 알잖아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그 모든 노예들을 어떻게 하죠? 통솔할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나타났던 사람, 보디발 장군집을 살립니다. 감옥,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간수장이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을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간수장. 자, 이제 가정에 있다가 감옥에 갔어요.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한테 뭘 시켜봤겠죠? 요셉이 손은 대는 것마다 다 흉악한 범죄다도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현장성 100%. 여러분 올해 300% 응답 받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서밋 되시면 돼요. 영적 서밋.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럼 응답 받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7장 14절에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의 모든 땅을 어떻게 됐다? 다 사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4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7년 흉년이 왔죠. 그 시기에
애국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샀어요. 그냥 곡식 얻으려니까 이제는 돈 줬다가 안 되니까 땅 주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전 세계가 애굽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1000명을 다 깨달았더니 하나님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될 것이다 딱 붙잡고 거기에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피언약 우리는 지금 딱 붙잡고 그것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영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탁 인도받으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0명 언약이 킵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명, 하나님 저는 제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한데 왜 나를 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열린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뭐 언제가 때가 되면 가겠죠. 주의적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가부의 두렙돈,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딱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3가지 뜰,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화, 현장화, 세계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미래 지속 100%, 이거 딱 그중에 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시스템 100%, 이게 문화 서밋이 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지속되는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뭐죠? 예배 시스템이 힘이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묵상 운동의 주인공이었어요. 집중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3집중 속에 3가지 세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응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24시 주님과 소통하고 인도받는 오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삶. 이게 딱 됐어요. 경제 시스템. 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은 손은 되는 것마다 다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냥 애굽의 예만 듭시다. 여러분, 7년 동안의 그 곡식이 풍성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걸 팔고 다시 주고 수입 지출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 조직이 필요하고, 그럼 뭡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을 써야 되고, 싹 다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묵구구식으로 구멍가게처럼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 시스템 뭔지 아십니까?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그 시대나 사람의 그들이 옷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즐기는 것들이나 관심 갖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형성에 대해서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제일 쉬운 게 음악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돌, 저 때는 뭐 소녀시대, 그 다음에 서태지와 아이들, 저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공연할 때 거기서 알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서태지 아이들, 난 알아요! 그때는 막 박수 쳤어요. 그때. 알바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신동엽 씨가 막 웃기면 막 웃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거, 그런 알바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뜰 줄 몰랐어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그냥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비하면 BTS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마음을 싹 다 사로잡고, 우리 딸내미가 뭐 카리나 그 사인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언니가 카리나하고 친하더 에스파라는 그룹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무슨 짤이 뜨는데 이렇게 누가 갑자기 손을 쫙 드는데, 와 이게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게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뭘까 했더니 에스파의 무슨 대표곡이 있는데요. 따라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야 대단하다. 이게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예? 제가 우리 고향 운동장에서 열린교회 주 목사가 부흥 상영회를 합니다. 막 광고지 전단 뿌리고 막 돈 우리가 교회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집마다 다 한다 할지라도 몇 명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BTS가 고향 체육관에 온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인터넷 올리기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걸 퍼나릅니다. 그럼 그 시간 되지 않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그냥.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문화 시스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참 제자예요. 예. 보드발 장군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간수장에게 언약의 영향력을,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의 그것을 전달했던 요셉. 멋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300%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미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션,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경제 시스템은 유일성, 문화 시스템은 재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올 한 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성취의 주인공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 그 전도의 모습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헌신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세워진 이 교회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절대 제자,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 누리고 그걸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300%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300% 응답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모든 길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